인생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얼른 어른이 되기를 기다렸고, 방학이 되면 개학을 기다리고, 개학이 되면 또 방학을 기다리고, 친구를 기다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원하던 직장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또 주시기를 기다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다림, 그 기다림 중에 어떤 기다림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기다림은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강윤원 권사님이 모친이 또 유독하시다 하셔서 한국 가셨는데, 12년 전에 제가 어머니가 유독하시다 해서 한국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서 의식이 없는 어머니를 뵙고, 그 다음에 임종을 기다리는데, 참 느낌이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 곤란하고 또 그런 난처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면서 또 자식으로서 그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그런 기다림이었죠. 이게 이민자들, 우리들의 어떤 보편적인 곤란함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2년 전에는 우리 장인어른이 또 우리가 방문해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보니까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려 할 때에 장인어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폐렴이 좀 심해졌다 그래서 곧 임종하실 거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임종을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와야 되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기다리면은 이렇게 또 곤란한 기다림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레는 그런 기다림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기다림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또 후임 목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도 더 큰 설렘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많은 기다림 가운데 조금 벅차고 힘든 기다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오실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실 때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도 아니고, 또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는지 그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한도 모르는 그런 기다림 가운데 자칫 잊어버리고 또 그냥 살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바 종말론적 신앙,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35절에서 38절까지이고요. 둘째는 집주인과 도둑 비유, 39절 40절이고요. 셋째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 41절에서 48절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이 마음가짐,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체에 걸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비유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첫째 비유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치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다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또 뭐 한 달도 걸리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간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밤중 어느 시간에 돌아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위하여 종이 자지 않고 껴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얼른 문을 열어 맞이하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35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서 세 가지 동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형으로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라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옛날에 옷이 요즘처럼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원피스처럼 그렇게 생겼으니까 허리를 동이는 것이 활동력을 높이는 거죠. 허리에 동여야지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선 편지 가운데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그 묘사에서 첫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라는 걸 맨 먼저 전신갑주 중에, 영적 무장 중에 첫 번째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이는 것이 활동의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동이는 것은 진리로 동이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묘사하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했는데, 메시아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그랬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허리띠를 활동에 아주 힘을 받게 하는 허리띠를 공의로 가지고 삼았고 또 성실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아를 묘사한다든지 영적 전쟁을 한다든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로 허리띠를 가리켰던 것은 그만큼 이게 활동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부르시면 예 하고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등불을 켜고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깜깜한 가운데는 활동할 수 없으니까 항상 불을 켜놓고 기다리라.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나는데, 어느 집에 엄마가 맨날 빈 방에 불을 떼놓고 불을 켜놓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이야기들은 드라마나 뭐 이런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그렇게 불을 켜놓는 것 자체가 이제 언제든지 와서 자유롭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서 있으라 하였습니다. 긴장한 상태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서 있으면 우리가 또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그냥 잠들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인이 와도 알지 못하고 문 열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안함을 떨쳐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주인을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37절 말씀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일반적으로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종이 깨어있다가 주인의 문을 열어주고 수발을 들면 주인은 들어와서 다 쉬면 그만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도리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될 것이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비유하기를, 재림하실 예수님을 비유하기를 이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그 종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실 때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인이 도리어 띠를 띠고 종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수종든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런 자리에 서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인이 깨어있는 종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종을 영광스러운 주인처럼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비유 속에 그 주인처럼 고난과 시련 중에 인내하며 믿음과 충주를 지킨 자기 백성을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렇게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기다리다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그런 영광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주인과 도둑의 비유입니다. 39절 40절이죠. 똑같이 주인을 기다리는 똑같이 기다림이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비유였는데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주인이 도둑을 오지 않기를 기다리지 않는 주인 그런 기다림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도둑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도둑은 무언가 훔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들키지 않아야 되므로 주인이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불시에 찾아오는 도둑도 언제든지 포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이 비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걸 몰라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도 똑같이 등장하고 다른 곳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2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나오는 표현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듯이 몰래 예상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닥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도 정확히 아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님 스스로도 그때는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놓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 신앙입니다. 종말론 신앙은 우리가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산중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때로는 맷돌을 갈고 때로는 이렇게 밭을 갈고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두 번째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위에서 본 두 비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들 곧 제자들을 위한 말씀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앞에 두 비유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예수님께서 지금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특별한 12제자나 뭐 이렇게 제한된 숫자의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재산을 보유하고 중간 관리를 하는 그런 집사와 같은 그런 역할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그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마름이 있었죠. 마름이 일종의 청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마름들을 또 다스리는 그 위에 단계의 관리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청직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청직이는 종 가운데서, 청지기도 신부는 종입니다. 종 가운데서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운용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 종들에게 일을 맡아서 담당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종들이 먹고 사는 모든 일들, 일상생활을 또 이렇게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또 양식을 제공한다든지 또 휴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고 성실한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 말은 그 모든 관리를 잘 차질 없이 원활하게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청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하면 주인이 돌아와서 상을 주는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복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라는 표현, 이 세상에서 청지기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복과 권세를 부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께 충성을 다한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12보좌에 앉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12제자들을 세웠죠.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모든 인류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분담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반 성도들도 예수께서 오실 때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 청지기가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안 오겠지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남녀 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예상치 못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와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를 벌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힘을 사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에 빠져듭니다. 자신이 그 주인인 듯한 착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조국의 사태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지위를 위임받은 공직자가 자신이 주인인 양 권력을 남용하고 그 권력을 영원히 누리려고 하다가 사달이 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런 청지기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자신들의 건강이나 물질적 풍요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도당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 생명부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니까 내 것으로 무언가 시혜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청지기직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이 모든 나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이 주인이신 주님이 이런 역할을 맡겼다. 그래서 다른 종들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역할을 맡겼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감당을 할 때 참으로 좋은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주님은 끝으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벌이 크다 그랬습니다. 모르고 준비하지 않을 때도 그 벌이 크지만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벌이 더 크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큰지 그 벌이 더 큰지 모르고 지은 죄가 벌이 더 큰지 쉽게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죄 중에 무명의 죄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 무명의 죄를 설명하는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쇠막대기를 불에 달구어서 놔두면 그거를 뜨거운 줄 알고 잡는 사람이 많이 될까? 모르고 잡는 사람이 많이 될까? 어떤 사람이 많이 될까요? 모르고 잡는 사람이 덥석 잡아버리기 때문에 더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럼 모르고 지은 죄가 크다. 이제 불교의 논리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 모르고 지은 죄는 정상 참작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알고도 지은 거는 괘씸죄가 더 못해지는 거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죄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몰랐어요. 핑계거리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고 그 오실 때 그때를 대비하라고 하셨어요. 5초 후에 오실지 50년 후에 오실지 우리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그런 성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식솔들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오실 때 깨어 마중하십시다. 맡겨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자녀로 잘 살도록 도우시는 가운데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